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벗어버려야 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십계명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이 모세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법으로서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이고도 분명하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큰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큰 계명이 아니고 작은 계명들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계명들이란 우리가 흔히 죄라고 여기지 않는 계명들을 말합니다. 그 작은 계명들은 죄의 작은 싹이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싹이지만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싹들에 있는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의 작은 싹이나 씨앗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벗어버려야 할 것, 작은 계명, 작은 죄에 관해서 4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낙심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쾌락과 자랑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은 모든 문제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가 많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남편 아니면 아내겠지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할 때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원망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끝부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시간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에돔 나라에 보니까 큰 길이 있었고 그 길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정말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나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길로 지나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물을 먹게 되면 물값도 내고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값도 내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도 내라 그러면 통행료도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고 싶어서 계속 우겨대고 허락을 요청을 했더니
에돔 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됩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한번 붙어봐. 그동안의 전쟁에서 이긴 경험도 있는데 싸워보지 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가는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은 정말 험난하고 힘들고 아주 가기 힘든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이제부터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서 죽게 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에서 벌떼처럼 나와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좋아하네. 무슨 애굽 가나안 땅? 아이고 가기도 전에 죽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못해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한 내용을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갑자기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막 물어버렸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마구 물어버리니까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 자기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무는데 물린 사람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 당신을 향해서 원망한 거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약도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놋새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고 물린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며 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가다가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 끝에 달린 놋뱀 쳐다본다고 치료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다가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마귀한테 당하고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회개할 일 아니면 감사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한 것, 하나님께 원망한 것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불뱀을 쳐다보라면 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불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뱀은 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봐라 그러면 순종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면 이 세상에 불뱀이 있어도 그 불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뱀에게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불뱀이 괴롭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만일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원망 불평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작은 죄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분해서 노하는 것을 분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분노합니까? 억울할 때 분노합니다. 또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분노합니다. 노한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분한 마음에서 그 노여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노를 요즘 말로 말을 하면 신경질 낸다, 화를 낸다, 혈기 낸다, 또는 자기 멋대로 던지고 부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을 내는 것, 성질 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2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욕을 먹을 때도 그 욕을 잘 참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 먹을 때 화내지 않고 참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욕하면 나는 절대로 못 참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알면서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분을 못 풀어서 씩씩거릴 때도 있고 신경질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회개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노하는 것은 더디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분내는 것은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만 화를 안 내면 다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만 화 안 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잠언서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화를 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화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깝죽깝죽거리면서 진짜 화를 돋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빈정대면서 뿅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뚜껑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럴 때는 못 참고 뚜껑 열린 대로 해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도 뭐 한 거예요? 분을 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안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화를 안 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더 악한 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화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화 안 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유순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분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분을 쉽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렇게 하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듣는 것은 속히 하시고 말할 때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러면 그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해야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보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이를 그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많이 낸 다음에 IQ 검사를 했더니 지능이 60 내지 70밖에 안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능이 60 내지 70이면 똑똑한 강아지 수준입니다. 강아지가 뭘 판단하고 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이를 그리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유익한 건지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중에 대표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원망 불평의 대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 원인은 물이 없다고 원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물 좀 줘라, 이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또 가서 물을 줘. 그런데 이번에는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 위에 서서 명령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해서 물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정말 미워.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물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은 누가 손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온유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한 번 화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분노하면 복받는 데서 제외됩니다. 아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노에서, 모세처럼 복받는 일에서 제외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나는 화나야지, 그 잘 못 살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화가 안 납니까? 저 화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묻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복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낙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낙심 절망하는 것은 분노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리는 겁니다. 남을 원망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게 분노하면서 폭발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지만 분노는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면 우울증 걸리게 되고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서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남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니까 내 책임은 내가 져야지, 나의 죄는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지 하고 자살을 한 겁니다. 이것이 좌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해결책이 나에게 안 보여도, 길이 안 보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길이 없다고 생각들면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선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좌절은 자기를 죽이는 분노입니다. 자기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좌절이고 낙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낙심도 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낙심하는 거 죄라고 전혀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낙심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 네 번째는 쾌락주의와 자랑입니다. 즐거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우선으로 하고 더 좋아하면 그것을 쾌락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음란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란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약물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오락을 좋아한다든가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든가 취미 활동 때문에 예배드리고 신방받고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에 빠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쾌락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 저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 쾌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기쁨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또 주시는 기쁨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쾌락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쁜데 너무 기쁘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빠져버린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랑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이웃집에 사돈네 8촌 이야기까지 갖다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조금만 뭐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또 누가 무슨 말만 꺼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자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랑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치료받고 15년을 더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죽을 병 들었다고 해서 사신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신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을 병 걸렸다고 소문나서 병문안 왔더니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뭘 드셨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얘기들을 나눴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자 그 말을 하는데 벌써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한테 병문안 온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왔다 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웃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병문안 왔는데 제가 궁에 있는 보물 창고,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한 거지요.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께서 이렇게 구경시켜 준 것, 자랑한 것 다 빼앗길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자랑하면 다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왕의 아들이 그 나라의 포로가 되고 환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랑하면 그 자랑 끝에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머리 좋은 거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려드리고 내게 있는 것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송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그 주보 요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칭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자랑하면 어휴 자랑 더럽게 자랑하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자랑하면 하나님 덕분이지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아멘. 오늘 5가지로 네 가지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낙심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쾌락과 자랑도 벗어버려야 할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들은 말씀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풍성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들까지 가지고 3분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